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신앙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의 정도와 그 크기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예전보다 큰 과학적인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무서운 방법들이 무엇이냐? 바로 합리화시키는 신앙이란 겁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그것을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해석하고 아무렇지 않게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신앙 가운데 있는 이 합리화라고 하는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악된 본성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하와가 자기에게 따서 주워 먹게 했다는 그 한마디 말 가운데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극히 자신의 행동과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래도 되는 것이냐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합리화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교통과 관계된 용어 중에서 바이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교통의 지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혼잡한 시가지를 우회해서 도로를 만들고 설치하는 일과 관련해서 나온 용어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회도로라는 용어로 더욱더 익숙해져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시설물인데 사실 이 우회도로, 이 바이패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는 좁은 도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통상적인 절차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의 진행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들을 얘기할 때 바이패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용어가 쓰여서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이 바이패스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서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은 과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은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에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선택한 영적인 바이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느끼기에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기도에 대한 진전이 없어 보이자 사울은 거기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회하는 도로, 영적인 바이패스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 바이패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처세술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편법이라고 하는 아주 모호한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해결해내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는 은근히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아닌 다른 모든 우회하는 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악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사울 왕에게 나타난 시대적인 상황이 주는 압박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부재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을 보면은 1절과 2절을 읽어볼 때에 다윗이 소속되어 있는 군대,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숙적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이 나라들은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주 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였는데 가드, 아스돗, 그 다음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 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5개 도시 중에서 특별히 이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총지휘관의 역할을 맡으면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많은 싸움이 오고 갔던 민족이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블레셋의 모습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없는 이 다윗이 바로 블레셋 진영에 함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의 그 모든 환경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의 이 모든 공격들을 다윗, 이 연약한 한 사람이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세는 매우 불리했습니다. 블레셋의 편에 있었던 다윗은 더 이상 사울왕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왕을 어떻게 그 결론을 맺어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움마저 마음 가운데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치명적인 이 시대적인 압박감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울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만 의존해서 인생을 살아가던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를 끊어버리는 그 귀중한 일에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엘리의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을 때에 어린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창으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왕의 옆에는 더 이상 그가 의지했던 영적 스승 사무엘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왕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시기 가운데 다윗도 없고 사무엘도 없는 암울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분명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에는 그의 곁에 든든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다윗이 있었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보여주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도 사울왕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선택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압박감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전보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서 사라져버린 교회가 1만여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3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30%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끊임없이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거짓으로 짓밟히는 노골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을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울왕은 곁에 다윗과 사무엘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도나 노력이나 간절함이나 애절함은 이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수준에 급급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은 남아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나 아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만두고 싶고 그저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는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찾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겪고 있는 또 다른 합리화시키는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 두 번째는 바로 이 사울이 경험했던 개인적인 경험, 여기서 생겨난 트라우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을 마주하고 있는 사울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블레셋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좋은 기억이 아니라 이 사울왕에게 심리적인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좋지 못한 부정적인 추억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이 사울왕, 그에게 처음으로 싸움을 걸어온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이제 사울왕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땅을 2년째 치리하게 된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갔지만 분명히 싸움 전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로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기로 한 시간이 지체되자 이제 사울 왕의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 왕은 그의 눈앞에서 점점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사울 왕의 곁을 떠나가 흩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는 결국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특별히 구별되어진 제사장만이 행해야 될 그 거룩한 일을 이 사울 왕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번제를 다 마치자마자 마치 그 타이밍을 기다린 듯이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매우 세차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이 블레셋을 마주할 때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블레셋과의 좋지 못한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없는 그 상황, 사무엘이 없는 그 상황은 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더욱더 증폭시켰을 겁니다. 또 하나 사울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권위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사울 왕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과연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 붙어 있을까?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을까? 나를 왕으로 인정이나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무엘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될 번제를 드린 이후에도 사무엘이 꾸짖게 되었을 때에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는지 혹여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화를 내고 혼자서 이렇게 떠나서 개인적인 행동을 할까 봐서 끝까지 자기 곁에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액을 복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왕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도 생각 이상으로 집착하며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이들과의 이런 갈등들이 생겼을 때에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아버지이지만 아빠이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혹여나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면은 혹시 내 자녀들이 나를 조금 얕잡아 보진 않을까? 우습게 보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틀어진 관계나 또 오해가 될 만한 관계들이 풀려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도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이 왕으로서 나를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얕잡아 보는 것을 알까? 이런 것들을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정작 자기는 일단은 제쳐두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을 행할까 봐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 가운데서 신접한 자, 박수와 무당 같은 존재들을 모두 다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여러 번 시도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 내용들은 간절함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애절함이 전혀 느끼시지 않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은 기억을 하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기도는 해봐야 되겠는데,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이 사울 왕에게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눈에 보여지는, 볼 수 있는 존재를 통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울왕처럼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워하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대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왜 나에게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실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당하는 두려움들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문제 하나조차도 엄청나게 큰, 마치 재난과 같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명히 지켜나가십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애타게 부르짖으시며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고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분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완전하고 온전한 단계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향한 기도의 소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 이 사람이 80세가 되던 생일 잔칫날 이와 같은 소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허황된 계획을 꾸민 적도 많았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를 믿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나를 믿어준 아내 덕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자동차라고 하는 대단한 발명품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도 사람을 믿어주는데 이와 같은 힘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어받은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불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옥포제일교회를 믿음으로 더욱더 돈돈하고 아주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지어져 나가는 은혜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다윗의 인생과 견주어 보게 되죠. 시대적인 상황이 주는 압박감, 또 개인적인 경험에서 생긴 트라우마,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비단 사울 왕에게만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쓰디쓴 맛을 경험한 사람은 다윗이 훨씬 더 고달프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사울은 그의 인생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그 사건 이후로 급속도로 무너지는 데 비해서 다윗은 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사무엘 25장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26장, 27장 연이어서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분명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작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은 그의 믿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은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온전한 신앙이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언제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붙들고 사람의 경험을 붙들고 사람의 영향력을 붙들게 될 때에 그 붙들린 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결국은 신앙이 요동치고 슬럼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우리는 항상 되새기고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환난이나 흔들림 속에서 견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해지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